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저 유명한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입니다. 푸시킨은 인생은 슬픔과 갈등과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땅의 모든 것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지금의 힘든 시간들, 가슴 아픈 세월들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언젠가 먼 훗날 과거의 아픔도 그 모든 상처와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남으리라 노래를 했습니다. 이 푸시킨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슬픔과 갈등과 모순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어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딜레마 앞에, 인생의 수많은 모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토록 소중한 인생들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고 왜 온갖 좋은 것들로 배불리고 먹여주시고 왜 나는 외면하고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고난의 날, 슬픔의 날, 모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앞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신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과 슬픔과 그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영광의 날을 함께 맞이하십시다. 고난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영광과 승리의 날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죠. 사막에 볼품없는 덤불처럼 겨우 붙어있는 인생길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가물어도 청청한 나무와 같은 길이 있다고 예레미야 1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누군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힘이 되어주겠지 생각하면 그의 삶은 저주와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37편에 다윗의 시편 또한 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길이 있고 거짓된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무엇이 거짓과 위선으로 죽어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은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병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이라는 문제 앞에 핏대를 올리고 흥분해하고 초조해하고 분노의 불이 끄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형편과 현실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면 또다시 누군가 변함없이 나타날 것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믿음과 이 거짓된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삶에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잠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원망을 물리치고 불평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은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악인이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악인들의 운명은 한여름의 잡초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소망 없이 쇠잔하고 사라질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73편의 1절로 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버리고 뒤흔들어 놓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나아가는데 3절의 믿음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믿음을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단순히 원망하지 않고 단순히 시기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이 형통하며 죄인이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진리의 길을 기뻐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내 삶의 딜레마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 비밀이,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73편의 16절 17절에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 눈의 안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입에 올리는 그런 안경을 벗겨주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의 20장의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여러분, 사울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도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하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저주와 멸망의 삶으로 달려갔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주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소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기와 질투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삶을 선택하고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시기와 질투하는 그 삶에서 떠나시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어둠과 슬픔의 날이 지나가며 기쁨과 영광의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요, 우리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쉽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너의 즐거움을 주님에게서 찾으라.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찾으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삶의 딜레마 앞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견디고 인내할 때 그의 마음을 붙들었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구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43편의 4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기뻐했기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 치명적인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땅을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모든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길은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의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30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돌이키고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했던 그 와중에 그 현장에서도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많은 장로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구하던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3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무엇이 또 한 사람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 넘어뜨리고 말았을까요?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소원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내 모든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주님만을 기뻐할 때에,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될 때에 슬픔의 날이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구하지 않고 4가지 종류의 허탄하고 거짓된 가짜 기쁨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그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을 구하고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합니다. 자가용을 바꾸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잠시만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고 또 다른 더 큰 자극제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 있다. 자, 2번, 언제 어디서나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바로 이기적인 기쁨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용할 뿐이다. 3번,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그 말 그대로 바로 그들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얻고자 하는 악한 기쁨이 있다. 자, 4번,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져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망상적인 기쁨이 있다. 폴 트립은 일시적인 기쁨, 이기적인 기쁨, 악한 기쁨, 망상적인 기쁨은 억지로 짜낸 쾌감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잘못된 가짜 기쁨은 반드시 깨어져 박살날 것이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멸망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눈을 시선을 바꿔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초적인 기쁨, 순간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알파벳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기역, 니온, 디귿, 리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에도 22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첫 알파벳을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 알 테칸나라는 바로 알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라 할 때 베트로 시작하는 바타흐. 이제 5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이 맡긴다는 말은요. 세 번째 철자가 김멜입니다. 이 김멜의 길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길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길갈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굴러가다, 굴려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 맡긴다는 말의 뜻은요. 나의 걱정근심 모든 염려를 주님께 굴려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 뜻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농부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열심히 김을 메고 열심히 농사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밝은 빛이 비춰오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슬을 내려 주십니다. 농부는 한 해의 수확과 모든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굴려버려야 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신데도 오늘 부모님이 아침밥은 먹여주실까? 오늘 저녁에 이 집에서 잠이라도 재워주실까? 걱정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의 모든 짐을 마치 돌멩이를 떼굴떼굴 굴려버리듯이 그들의 부모의 어깨 위에 다 굴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굴려버리고 의탁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2장의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매사의 모든 것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심하나 때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걱정근심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고 굴려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오늘이라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청산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시편의 31편의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 쫓겨다닐 때에 이 시편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같은 사울을 처단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부하를 시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직접 자신이 나서서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의 시대와 그의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고 믿었고 붙잡았기에 그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며 던져버리며 의탁하며 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요, 바로 슬픔과 고통의 날을 다 이겨내며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진실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 땅 만민이 높이 높이 세워주셨고 정오의 태양처럼 그의 의로움을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가 그의 귀에 들려왔을 때에 그는 그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라 수많은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유대 땅을 샅샅이 뒤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울의 예배하는 생활, 사울의 기도하는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가 제사 드리지 아니했을까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했을까요? 겉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모든 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왜 그는 반대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며 멸망의 길로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길로 타락한 종교인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악인들의 종말과 비참한 그 모든 삶을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예정되어 있는 운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며 의탁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주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